마가복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것은 4장의 하나님 나라 비유의 이야기를 두 번째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13장에 이 유사한 내용이 나와 있는 좀 더 자세히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빠진 부분도 있지만 4장의 내용을 좀 한목에서 정리해 보게 되면 5가지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 등잔대 위의 등불 비유, 측정하는 대, 그 측정 기구죠. 쌀을 이렇게 한 대, 두 대 하잖아요. 그 대 비유, 알지 못하게 자라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 본문을 유심히 보시게 되면 이르시되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2절, 21절, 24절, 26절, 30절 이렇게 4장을 두고 동그라미를 쳐보면 이렇게 나뉘어지는구나가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5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4가지 뿌려진 밭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은 이 말씀의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우선된 해석은 씨 뿌린 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뿌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철없을 때는 말씀을 잘 준비하면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안 자고 잘 들을 줄 알았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말한 만큼이 말이 아니라 들려진 만큼이 말이래요. 자, 그러면 말의 분량상 들려지지 않은 그 나머지 건 뭐가 되는 거죠?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의 분량으로 때로는 사람들을 설득해 갈 때가 있는데 그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설교자로서 저 자신에게 돌아보는 거예요. 절제라는 미라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항상 설교자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겠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신비로운 영역, 그게 이제 4번째 알지 못하게 자란 씨 비유의 이야기일 텐데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뿌리는 자 입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든 간에 낙심하지 않는 거고, 듣는 자 입장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잘 들려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한 만큼이 말이 아니고 들려진 만큼이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말을 하다 보면 우리는 대화가 좀 달라질 겁니다. 이 사람이 내 말이 들려지고 있는 건가?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도 생각하게 되겠고, 언어의 뉘앙스라든지 어떤 어조라든지 말하는 내 마음의 동기가 달라질 겁니다. 사실 우리 하루 종일 참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볼 부분은 2번째, 3번째 이야기입니다. 4번째, 5번째는 아마 내년에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성탄 감사 예배 앞두고 성탄 전야 기도의 시간을 갖기로 했고, 그 다음 주는 또 성부영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이야기는 내년에 만나요가 됩니다. 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2번째 비유의 얘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21절은 어렵지 않습니다. 등불이 나오고 말 아래, 평상 아래 등경이 나오는데, 등경이라는 것은 등불을 놓는 그 높은 어떻게 보면 위치하는 거잖아요. 사실 등불을 숨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비추려고 올려놓는 거죠.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22절인데 제가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고,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우리 보통 전문용어로 이중부정이라, 이중부정. 이중부정이라는 것은 부정을 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드러내려 하지 않으려고 숨긴 것이 없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은 결국 숨긴 것은 곧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려 하지 않고 숨긴 것이 없다는 것은 드러내려 하지 않으려고 숨긴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겨진 것들은 다 언젠간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시면 더 와닿습니다. 공동 번역이 쉽게 와닿아서 우리 같이 한번 노란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감추어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기 마련. 이렇게 번역하면 얼마나 좋아요. 또 쉽게 와닿으시죠?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인데 하나님 나라는 비밀인데 그 비밀은 감추려고 말씀하신 비밀이 아니라 언젠간 드러날 비밀이고 드러내려고 하신 비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요지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일단 이 21절, 22절은 앞에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보게 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앞에서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이 9절에 나오고 오늘 이 말씀 단락에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과 연결되어져 긴밀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등불은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등경에 등불을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말씀을 비춘다. 그 말씀으로 비춘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러기에 비유에 담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은 못 알아듣게 감추어두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등불을 올려두듯이 그 비밀로 말씀하시는 그 우선된 목적은 널리 알리는 데 오히려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이 나라에 관한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목적 자체가 숨기려는 게 아니라 더 드러내려고 한다는 게 목적이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11절, 12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가만히 보세요. 마치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밖에 있는 사람, 지금 말씀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못 믿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일부러 심판받게 하려고 못 듣게 해준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원래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말씀 자체가 하도 안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래, 안 들어봐. 이런 말이거든요. 11절, 12절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중 하나가 여러 번 듣지 않은 고집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배경 속에서 가져와가지고 이 비유의 방식이 심판의 차원에서 사용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에게 이 말씀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들었는데도 고집 부리고 있는 사람들에겐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였다면 혹시 자칫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처음부터 감추려는 목적으로 갖고 계신 것처럼 오해될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등잔 위의 등불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앞에 이 11절, 12절 말씀만 보면 하나님 희한하시네. 왜 일부러 심판하시고 못 듣게 하시지? 그것만 보면 그렇게 들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얼마나 안 들었으면 이렇게 하냐. 우리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대화를 해요. 가상입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냅둬봐. 왜 냅둬봐라 그러죠? 그렇게라도 해서 뭐 하라고? 배워보라고.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자칫 하나님은 마치 심판을 일부러 목적 삼으셔서 못 듣게 하신 것처럼 들려질까봐 이 11절, 12절의 이 말씀 때문에 등잔대 위에 등불 비유를 가지고 확실히 하나님의 의지를 밝히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모두에게 잘 이해되면 좋겠다. 그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 비밀을 말씀하신 하나님 본래의 목적이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그 드러낸 말씀이 각자에게 잘 들려져서 누려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미지화된 게 뭐예요? 등불이 등경 위에서 비추는 것을 비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적용되길 바라고 계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이 등잔대 위에 등불 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좀 글씨가 작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등잔대 위의 등불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결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려고 배타적이거나 은닉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요. 이단들이 왜 잘못된 줄 알아요. 이단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자기들 안에만 뭔가 지식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 은닉된 은밀한 지식을 알아야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근데 애초에 복음은 뭐예요? 드러난 진리, 알려지는 진리고 그 대상에 있어서도 배타적이지 않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날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등이 비춰져서 모두의 빛의 혜택이 비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만 일부러 어둡게 하려고 여기를 가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비춘다는 것은 모두에게 임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이유를 묵상하다 보면 진짜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해요. 하나님은 어쨌든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등경 위에 놓인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에 비춰 우리를 돌아본다면 우리 자신에게 먼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되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빛이 비추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나는 내 삶에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잘 비춰지고 있고 그래서 열매 맺어가고 있고 풍성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져서 내 어둠이 밝혀지고 그동안 나를 얽매이고 있고 괴롭히던 있던 것들이 나에게 벗겨지고 자유로워지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영향 끼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러니까 비추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적용될 때는 나는 이 말씀이 되게 역사하고 있는가고 비추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빛이 타인에게 적용될 때는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바라는 마음을 난 품고 있는가 이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비추는 빛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걸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등잔대 위에 등불 위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나라의 유익,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빛이 비춰져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건 자동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우리에게 귀 기울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너무 쉬운 게 여러분 비가 내려요. 그런데 어느 바켓스에는 물이 담기고 어느 바켓에는 물이 안 담겨요. 왜 그럴까요? 하나는 뚜껑이 닫혀 있고 하나는 뚜껑이 열려 있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어느 독에는 물이 담기고 어느 독에는 물이 안 담긴다는 것은 뚜껑을 덮은 독과 덮지 않은 독의 차이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귀 기울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등잔대 위에 등불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논리죠. 근데 왜 이걸 강조할까요? 우리의 듣는 이의 자세가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만만치 않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24절, 25절은 이 듣는 이의 책임을 더 구체적으로 강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우리 개역 개정에는 25절에 더는 없는데 원문에는 맥락상 덜한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4절, 25절 다 더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자세가 뭐냐? 듣되 스스로 뭐 하라고요? 삼가라는 거. 등잔대 위에 등불이 우리에게 비칠 때 그게 유익이 되려면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데 들을 귀를 갖는다는 건 뭐냐? 삼가는 거예요. 삼간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Listen carefully. 세심하게 들어라. 주의 깊게 들어라. 이걸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뭐랄까요? 이거 네 이야기라니까? 이거 너 이야기야. 그런데 왜 그렇게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까? 24절 이어지는 이유를 보게 되면 그 주의 깊게 듣는 자세로 인해서 받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이것도 좀 번역이 좀 어려워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건 직역에 보면 측정하는 그대로 너희도 측정을 받을 것이고 또 더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5리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요. 그럼 몇 리터를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5리터를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또 하나의 부분이 등가의 원리, 그 그릇만큼만 받는 게 아니라 더해지는 게 있다는 거죠. 이거 누가복음 언어로 바꿔보면 누르고 흔들어 넘친다. 분명 그만큼 주시기도 하지만 그만큼 그 이상을 주신다라는 것들도 함께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 헤아림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요. 그런데 문맥이 조금 달라요. 그러나 근본 내용은 같아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자주 회자되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마치 격언처럼. 근데 마태복음 7장 경우에는 참고해서 보게 되면 2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그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그 헤아리는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 받을 것이라. 이 문맥에서 헤아림 뭐겠어요?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대로 너도 비판받아. 이 말을 하는 거고. 자, 누가복음 6장에서도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는 어떤 거냐면 남에게 주면 그것이 너에게 또 복으로 돌아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공통된 내용은 뭐겠어요? 내가 한 것에 대한 결과를 내가 되려 받게 된다. 이 공통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해보면 마가복음의 맥락 안에서는 어떤 의미겠어요? 듣는 자가 잘 듣고자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데 그게 참 놀랍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그 풍성함을 더 깨닫고 경험하게 될 것을 격려하시면서 듣는 자로서의 그 책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자세와 태도, 반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제가 군대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훈련시킬 때, 제일 기분 나쁜 애들이 뭐냐면, 듣는 자세가 뭐 할 때요? 삐딱할 때. 여러분 상대방이 듣는 자세가 삐딱하면 뭐가 나요? 열불이 나요. 이제부터 이제 이거는 이제 본론의 본 내용과 상관없어. 이제는 어떤 내용? 라운드 2.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이게 되는 거. 원래 그 일도 다툰 게 아닌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듣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헤아림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앞서 말씀한 것처럼 측정 도구, 대라고 번역됐잖아요. 뭔가를 측정하는 도구고 그릇이에요. 기준이 있는. 이거는 양의 개념이겠지만 성경의 맥락에서는 그걸 좀 더 의미화해가지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직역하면은 뭘 담는 그릇이고 기준이 있는 그 그릇이어서 요 그릇에 담긴 만큼은 몇 리터입니다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의미적으로 보면은 수용성이에요. 그릇이라는 건 뭘 담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인다는 측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아림은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경은 흡수하는 마음. 똑같은 말을 해도 지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죠. 보면 이야 진짜 너는 뭔가 빨아들이는 것 같다. 그게 헤아림이에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릴 때 하나님은 동일한 그 헤아림으로 그 받아들이는 마음에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아림은 어떤 태도이고 말씀 앞에서의 태도이고 진지하게 삶에 적용해 보려는 노력이고 또한 말씀 앞에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내어주려는 어떤 전인격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분량이 마음의 자세와 수용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할 때 더 나은 축복, 더 큰 또 축복이 있다는 차원을 강조하면서 더 받을 것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더 받을 것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렇게 듣고자 할수록, 받아들이고자 할수록 더 깊은 이해와 넓은 분별력이 생길 것이고 삶의 풍성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담아내는 게 더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양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렇게 헤아리는 그 널린 기꺼운 헤아림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헤아림 안에 담으시는 하나님의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이런 헤아림을 키우는 신앙적 실천이 뭘까? 그런 말씀의 수용성을 키우고 그래서 이해가 자라고 분별이 커지고 믿음이 생기는 말씀 앞에 더 합당한 반응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실천이 뭘까 하는데 오늘 비유를 마무리 짓는 결론의 말씀에서 중요한 방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있죠?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 1절부터 시작된 비유의 내용이 여기서 마무리되면서 32절까지는 5가지의 비유를 말하고 그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3절, 34절.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33절과 34절이 대조되고 있는 걸 보이실 거예요. 가르치신 걸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듣고 끝낸 그들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뒤에 해석을 듣는 그들. 제자는 어떤 자리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해석을 듣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진짜 제자가 되려면 말씀을 듣고 끝낼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33절과 34절에 그러게 이 두 대비는 넌 어느 자리에 있니? 라고 묻는 것이고 어느 곳으로 갈 거니?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3절에는 들을 기회가 주어졌어요. 빛이 비쳤어요. 그런데 진짜 제자의 삶은 뭐냐? 그 들은 말씀, 비추신 말씀이 내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경험하는. 근데 언제 해석이 됐어요? 이게 중요해요. 언제 해석이 됐죠? 혼자 있을 때. 누구하고? 예수님과 혼자 있을 때. 독대하는 시간. 여러분 영적으로 보게 되면 고독이 필요해요. 고독이 필요해요. 시끄러운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기 쉽던가요? 네,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가지고 마음껏 소리를 지르고 사장님이 1시간 서비스 주면 또 그것도 다 써먹고 해도 해소가 되는 듯 하지만 그리고 나오고 돌아오면 뭔가 허전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쏟아내는 것으로서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 채워지는 것으로 자유해지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리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도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갑자기 큰 돈이 생겨서 플렉스를 했다 쳐봐요. 그냥 세상 말로 지름신이 임해가지고 뭐든지 긁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결제해서 얻어낸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기쁨은 어떻게 되는가요? 밀물처럼 물려왔다가 어떻게 물려나요? 썰물처럼 물려요. 우리 모두 듣고만 끝내는 게 아니라 해석이 있는 자리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치는 유익을 누린다는 거죠. 그럼 이 듣는 자리, 헤아림을 키우는 실천을 위해서는 뭐냐? 예수 곁에 더 가까운 곳에 있었던 오늘 이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홀로 묵상의 시간을 통해 만나는 실천들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듣고 들을 기회가 주어진 자들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걸 해석 듣는 자리에까지 나아는 자들을 나누셨겠어요? 우리 주일에 예배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면서 그걸 대물으면서 대씹으면서 뭐예요? 나의 삶을 비춰보는 도구로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냥 덮고 끝내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가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느냐 할 때 다시 묻는 자. 좀 다른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루 종일 어떤 말을 곱씹을 때는 언제예요? 제3자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서 곱씹어. 그건 뭐예요? 내 학에 뭔가 좀 긁혔거나 지금 내가 지금 거기에 뭐에 있다는 거예요? 매여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누가 묵상할까요? 말씀의 매인 자. 털털 털어버려야 할 말도 긁혀가지고 마음을 긁어내가지고 계속 곱씹으면서 진액을 빼내는데 그러면 이왕이면 말씀의 매인 심령으로 말씀의 참 진액을 뺏는 게 낫지 않겠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죠. 지난 시간 가깝게 예배에 들은 말씀들을 통해서 나에게 삶의 질문을 던져보면서 그 말씀의 그 등잔대 위에 등불 위에 나를 비추면서 내 자신과 삶의 지평을 살피면서 다시 묻는 시간을 가졌는가.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공이 달라요. 우리 장모님이 포병 출신이신데 여러분 보통 각도를 재면 몇 도예요? 1도? 2도? 3도?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각도 아시죠? 각도를 잴 때는 360도를 재요. 그런데
포병은 도가 아니고 밀이라는 단어였어요. 밀. 도보다 더 나는 거예요. 6,600mm인가? 그래요. 몇 밀입니까? 6,400mm. 아, 샤오님 대단하십니다. 6,400mm예요. 그러니까 도보다 더 세밀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포는 각이 중요한데 1도는요, 이거는 끝난 거야. 어디 엉뚱한 곳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트는 거예요. 근데 이 조금 트는 게 달라요. 말씀 앞에서 나를 조금씩 티도 안 나. 근데 그 방향에 떨어진 독착점은 다른 거예요. 매일 말씀의 묵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축적되고 누적되면 서 있는 자는 다르다니까요. 1mm를 조정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작은 삶의 변화들을 하나씩 쌓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종종 말씀드렸는데 말씀의 손 예화예요. 이거는 묵상의 요령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여러 가지 섭취할 수 있죠. 그렇죠?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해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주변에 보면 그냥 성경 공부 다 하고 나쁜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길가의 것처럼 뺏겨요. 왜 뺏겨요? 뭐가 없으니까. 엄지가 없으니까. 엄지가 뭐예요? 묵상이에요. 근데 반대로 너무 삶이 고단해서 그냥 듣기 정도만 해요. 그런데 뭐가 있으면? 묵상이 있으면 겁나 듣는데 묵상 없는 것보다 듣고 묵상 있는 게 훨씬 더 뭐하다? 덜 뺏긴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제가 20년 전 이야기니까 캠퍼스 때 내비게이터라는 사역 단지의 간사님을 만났어요. 거기 보면 이제 뭐 69절, 189절 암송 구절이 엄청 있어요. 간사님이 69절 들고 있더라고요. 속으로 대표 간사님 정도 되면 189 정도 들고 다니지 무슨 69절 들고 다니는. 네, 그랬어요. 아, 암송을 69절 하시나 보네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와요. 이 말씀을 오늘도 제 마음에 새기고 살아내려고 계속 묵상. 제가 거기서 삑 가는 거예요. 저는 양으로 말씀의 암송량을 접근했다면 그분은 그걸 살아내려고 고민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들었던 거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빛이 우리 삶에 온전히 비칠 수 있도록 듣는 우리 자세를 돌아보시는 오늘 말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들 기도 제목으로 정리했으니까 우리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내용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고 오늘 남은 시간 기도하시고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참 분주하신데 그래도 잠시라도 머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들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며 진리에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 이웃과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확장되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의 삶과 주안의 공동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 갈망하며 귀 기울이는 들을 끼인 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들을 때 책임 있는 자세로 스스로 삼가며 말씀 앞에 우리의 전인격이 반응하게 하소서. 말씀을 향한 우리의 헤아림이 커져가도록 예수님과 홀로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묵상의 시간들이 우리 삶에 더욱 견실히 세워져 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런 기대의 마음 가지고 이 찬양하면서 또 우리 주어진 시간 기도하시다가 평안 중에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묵상의 시간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